오늘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싸구려 새방에서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가 여러분 감옥이 아닌 가택에 연금되어 있다는 것은 운이 좋아서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바울이 머리를 잘 써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신 이유가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감옥 밖에 두시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거하는 방의 누추함을 따지지 아니하고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 군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꼼짝 못하게 하는 쇠사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생각해 봤던 것처럼 바울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맞지 아니하여서 결별하고 깨지고 균열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을 보는 사도 바울의 입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2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인데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탄은 이사야 선지자의 한탄이 아니죠. 남쪽 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만 인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제자들이 왜 자꾸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메시아가 그들 곁에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메시아의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둔한 귀와 그리고 감아버린 눈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한탄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한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마음을 지적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할 것이므로 임박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수치를 당하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선지자 이사야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눈은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고 귀는 있지만 들을 수 없는 병자의 모습, 귀신 들린 자의 모습,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대안으로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볼 수 없는 눈,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사망 가운데 뛰어드신 것이고, 또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이사야의 심판의 필요성,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이 보내어진 줄 알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복음을 완고한 마음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약화되지 않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복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였지만 복음은 오히려 들불처럼 번져가서 온 세계를 삽시간에 뒤덮어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핍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세등등하게 온 세계의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뒤덮어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며 영생하게 하는 구원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기뻐하고 소리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면서 저 사람들 조용히 하게 하라고, 저 사람을 책망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로, 복락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를 오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들으려고 한다면 안 들을 이유만 보입니다. 안 하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만 보이는 것입니다. 아예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것이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복음 전도의 기회가 오고
헌신의 기회가 오고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